하는 내용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서 모든 것이 다 만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일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데 익숙하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잘 인정하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즉 자신이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좀 더 세분히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또 예수님이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일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만났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기 지금 꺼려하는 또 경험하기 꺼려하는 일도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예수님은 믿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어떤 방향이 있고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일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실까? 하게 하실까? 좀 더 발전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알고나 계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나오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라고 탄식하고 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의 탄식을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많지 않은 것을 말해요. 들쑥날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안정감이냐면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계속 꾸준하다면 안정감 있는 신앙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질문하고 또 아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신앙이 미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죠. 어떤 감사합니까? 자신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사절에 들어갈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하든가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아주 담대하게 창문도 열어놓고 전과 같이 똑같이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이 성숙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에 대하여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감사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허락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어떤 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할 때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어디 갈 때에 그 사람이 믿음지 못하면 물어요. 이 길로 가는 건 맞아요? 정말로 이 길로 가면 거기에 나와요? 자꾸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을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따라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 따라갑니다. 왜냐? 반복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내가 이해되었기에 내가 알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는 말씀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글자를 읽은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버지의 것을 내다가 몇 글자를 첨가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내게 말씀하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허락하신 거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이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아버지 것을 어떤 물건이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거절하거나 하나도 멀리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믿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로서 다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다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글자로 읽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잘 안 올 때가 있고요. 또 글자로만 읽으면 나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 읽다 보면 맞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다 받아들였다. 하나도 예수님의 것으로 삼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도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 내가 따라야 된다라고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삶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자신의 것을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주 드린 말씀에 우리의 신앙은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은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 중에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보물을 얻게 하시려고, 허락하게 하시려고 수많은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것이래요. 그리고 신앙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보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물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보물을 찾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보물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찾아야지 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괜히 헛것상했네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게 하시는 보물이 있다. 내 삶 가운데 얻게 하시는 기쁨이 있다. 내 삶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 불편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무언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신앙에 자리 잡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에디슨이 무언가 발명하려고 할 때에 600 몇 번을 실험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에디슨 하는 이야기, 주위 사람들은 네가 600 몇 번 실패하지 않았냐 했지만 어떻게 해요? 에디슨 아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 있다. 삶의 보물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원찮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원찮은 일이 내 삶을 크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붙잡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읽다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 원래 성경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살필 것은 무엇이냐면 왜 과거형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의외로 과거형이 많습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잡혀갔도다 이게요. 아직 잡혀가지 않는 잡혀갔도다 그래요. 뭐래 미래를 이미 본 거예요. 근데 왜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미래의 일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살필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가 될 거다.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족하죠. 제자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이 임할 거고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온전히 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이미 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갈 것이라도 되겠지만 이미 갔다. 즉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산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삶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있다. 이거 다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내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나는 세상에 거의 있지 않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거하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 관한 말씀. 그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 같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글자는 똑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겠죠. 공간적인 것을 말하겠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살지 않는다, 사람들의 관습 속에 살지 않는다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편일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어떤 관습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런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상으로 나가지 말자가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의 세계, 불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믿는, 사람의 생각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로 나간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뜻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한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라고 얘기할 때 머리, 우리가 누구한테 머리카락이 걸렸으면 너 머리가 별로 없네 그러죠. 근데 머리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머리 헤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별로 없다 할 때에도 머리가 없다 그러죠. 또 때로는요, 일을 할 때에 쟤는 머리가 없어 그래요. 그 뭐를 말해요? 어떤 두뇌가 잘 돌지 않는 때 머리가 없어 그래요. 그쵸? 또 생각이 없을 때 쟤는 머리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이지만 머리카락이 될 때도 있고요, 두뇌가 될 때도 있고, 생각이 될 때가 있고, 또 때는 진짜 우리의 이 육체의 머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머리라고 말할 때에 하나만 생각한다면 되게 어색해져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을 쓸 때에도 때로는 공간적으로 쓸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주장, 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해놓고 왜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하게 구별을 해야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겠죠. 좀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다, 즉 공간적인 세상에 더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공간적인 이 지구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있다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함께 하다가 몸으로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같다면 같은 기도예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다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씨가 달라지니까 입던 옷이지만 다른 옷이 필요하듯이 기도도 상황이 달라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거가 있죠. 이 세상은 계속 같은가 다른가 늘 달라지죠. 세상은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어요. 늘 달라지는데 이 달라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달라졌기에 새로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상황이 달라질 때에 다른 기도,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도를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달라지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에게 내가 다 주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녀에게 받을 때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자녀 집을 다 옮겨줬는데 자녀가 좀 크면 부모가 짐들 때 옮겨주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생각을 도와줄 때가 있어요.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졌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기도가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달라짐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수도 있고 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달라졌음에 대하여 알게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달라질 때에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또 하나 달라짐은 내가 파악할 수도 있고 때로 나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달라졌음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음이 무엇인가? 11절의 말씀을 봤더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뜻은 나누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라 할 때에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거룩하면 예전에 그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이 성경 이렇게 다니는 것이 거룩한 줄 아는데 아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구별됐다, 나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실 때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있으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나누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늘과 궁창과 하늘을 나누셨다.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어떤 형체를 갖게 하고 새로움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눔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구별됐다 할 때에 우리가 꼭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거룩하신 분이야 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 삶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은 내 삶과 연관이 있을 때의 주의 말씀이 돼요. 내 삶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지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됐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구별됐다,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야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똑같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같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와 생각이 다르고 이끄시는 방법이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어를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신앙이 그냥 지식에서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해요. 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나와 다른 분이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가야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첫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 무조건 믿었다라고 부하이도 그냥 어떤 미사용으로서 하나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왜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을 건다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다가오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했던 그 방법대로 이들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제자들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제자를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 위에
이 사람들 제자들이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요, 아주 쉽게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학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로부터 쌓아놓은 과학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쌓아놓은 과학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밟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그 토대가 쌓여 있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과학을 쌓아가잖아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쌓아놓은 신앙 위에서 새로운 신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을 내가 경험했듯이 이들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 그거죠. 내가 경험한 것 위에 너희가 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잖아요. 부모가 고생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가 고생한 대로 밟아라 그러지 않죠. 내가 고생해서 싸우는 그 발판 위에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서 있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너가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토대 위에 너희가 경험하는 일이 쌓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에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네가 그냥 맨 땅에 베이팅하고 살라 하는 뜻과 같겠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경험하고 그 위에 자녀들이 새로운 경험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쌓아놓은 그 과학 속에서 자녀들이 그걸 토대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과학을 쌓아나갈 때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자녀들도 경험하면서 그 위에 자녀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한다면 자녀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문명의 선진국의 특징이 있잖아요. 문명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 2세들도 빨리 올라가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걸 뚫고 가요. 왜요? 밑에 바탕이 없었어요. 신앙도 역시 그래요. 내가 토대를 탔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이 풍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교인들도 경험하면서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달라. 그들도 경험하게 해달라 라고 고백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11절에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겠다고 고백했죠. 내게 주신 것은, 내게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다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다 똑같은 옷을 입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곳에 사는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는 몸의 하나를 말합니다. 몸의 하나는 뭡니까? 손이 있지만 오른손 왼손이 다르지요. 그러나 이 두 손이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죠. 따로 움직이지 않죠. 손과 발이 있죠. 발과 손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왜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하나가 아니라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맞춰나가는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은 곳에 가게 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잖아요.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한테 그랬더니 야, 쟤랑 너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라이벌 관계를 맞섰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함께 행해나감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서로 간에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을 그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협력해서 하나가 되진 않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됩니다. 사람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진 않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뜻에 따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살아가는 모든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기원하리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다만 명령을 주시니 이는 성령을 임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님을 될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킨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예수님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이유는 간단하겠죠. 예수님도 그리했다면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되겠죠. 내가 가정을, 내가 자녀를 내 힘으로 지키고 보존하겠다 한다면 내가 아프면 어떻게 지켜요? 무너진다는 거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보존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분명 능력 있고 분명 뛰어나신 분이지만 늘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주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제가 볼게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했더니 그 중에서 비껴나간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한 명 멸망의 자식은 있었다. 가룟 유다를 말하겠죠. 그는 무엇이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이다.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볼 때에 그렇게 뭐하려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그러기에 나와 구별된 분이기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슴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모든 교회에서도 나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제가 다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함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